오늘은 이제 청년주일이라서 이제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러한 점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누어서 이제 오늘 청년들이 이제 미래 세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중요한 포커스는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새로운 경영인이 CEO가 부임을 했습니다. 매우 능력 있고 비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회사가 약간은 침체되어 있고 조금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CEO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주문량을 많이 받고 이 설비들을 최대한으로 풀 가동을 해가지고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 쇄도하는 주문량들을 맞추고 이러면서 회사가 아주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수입도 늘고 보너스도 생기고 일도 바빠지고 재미도 있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시달리고 점점 직원들의 피곤함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시설을 보충하고 이제 보수하는 이런 일들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생산량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은 아주 최고치로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진들도 기뻐하고 주주들도 기뻐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게 됐고 후임 경영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회사를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 시설 보충이나 확충이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잘 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분야에서는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을 보고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시설 확충비, 보수비를 좀 더 투자하고 당연히 이런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일이 조금 줄어들고 이러면서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번 이 CEO는 좀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찾아가야 될지 앞에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뒤에 부분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노력을 하고 밤을 새우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 거의 60년 동안을 우리 한국 사회 또 그보다 조금 앞서 나가 있는 선진국들 그들이 새로운 산업개발도상국일 때 그럴 때의 모든 사회의 모습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엇박자들 또 여기에 대한 피곤함들 지나친 경쟁사회에서 겪는 행복감의 감소 또 실제적으로 자연 환경의 파괴 이런 일들이 이제 극도로 다가와가지고 이제는 위험 수위에 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도 그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고성장 시대고, 이제 그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저성장 시대에 그런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고성장 시대처럼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저성장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청년들은 피곤합니다. 청년들은 우울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결과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지금 우리 지난 60년 동안에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분들, 거의 친목 세대서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들, 또 일부의 X세대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노력해서 성공하던 때는 이미 이제는 지났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런 때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제 앞의 세대들이 지나친 생산과 지나친 고성장 가운데 남겨놓은, 수북이 남겨놓은 사회의 폐기물들을 이제 우리의 청년들이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런 암울한 세대에서 청년들은 지금 특별하게 혜택을 입은 청년들 제외하고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우울한, 실제로 우울한 그런 시대를 맞고 뭔가 희망을 갖기보다는 희망을 포기한, 빈부격차가 아니라 이제는 희망의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의 청년들, 일부의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노력을 해도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면서 희망 자체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이제는 조금 우리 청년들의 생활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거의 60년 정도, 19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 1인당 총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60년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28,180불, 420배가 뛰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황무지에서, 보릿고개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발벗고 뛰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에서 아침마다 마을에 확성기로 나오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 표를 내걸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니고 쥐꼬리를 모으고 머리카락을 모으고 눈물겨운 세대들을 우리는 지났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우리는 지나친 과잉 생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지나친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폐기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폐기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마음의 핍절함과 황폐함들이 이미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고스란히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들은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그 빚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그걸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 일을 겪은 많은 선진국들의 그런 선진 사회의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잘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것인가. 특별히 이런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의 역할,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뭔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꿈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델은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던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건 많고 많이 배우고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 영적인 추구와 탐구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거는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이제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 지키고 유복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 마음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탐구가 왜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는 부모들에게 이런 것들을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이런 어떻게 보면 고성장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열심히 하면 쟁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러나 마음속에 부족한 건 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드밴스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겸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발적인 겸손을 말씀할 때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성경이 가르쳤으니까 지금 당신은 복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자발적인 겸손을 요청하고 있는 대상은 부자 청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발적인 겸손은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진국 사회의 중산층 정도면은 이미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넉넉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발적인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자발적인 겸손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자발적인 겸손과 자발적인 가난, 자발적인 불편,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성장 사회가 갖고 있는 마음 한 구석에 뻥 뚫어진 공동,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자발적인 겸손, 그것이 우리들에게 빠져 있을 때 지나친 경쟁과 지나친 고소득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 그런 목표, 다름질쳐서 그곳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이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 사회의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약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겸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 자발적으로 불편을 겪어낼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나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퀘스천합니다. 돈 많으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올바른 믿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부자가 실천하는 자발적인 겸손을 우리가 올바르게 실천하면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나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그 삶의 풍요로운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친 인색함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뭔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부자가 되고 그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부자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져야 될 그런 마땅한 의식,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자기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의식, 이것이 부족할 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어났을 때서부터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노력을 해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목이 말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자발적인 겸손, 자발적인 가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할머니가 바닷가 갯벌에서 조개를 줍는데 그걸로 그것을 팔아서 그 소득을 가지고 1억 원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기자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액의 헌금을 그 환경에서 했습니까? 그냥 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 찍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뒤돌아서서 청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자발적 가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그 할머니는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힘든 환경에서 일하면서 얻은 그 소득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놓을 때 그 마음의 풍요로움, 그 마음에 얻는 자산과 가치, 그것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뭔가 쓸데없는 곳에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행동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겸손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두신 천국의 보화와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계시와 은혜의 모든 정신들, 그 모든 계시의 은총들, 그 속에 담겨진 보물찾기처럼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보물들을, 그것을 비로소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흘러 넘치는 영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런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뭔가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어떤 것,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아마 이거를 남겨줘야 될지 모릅니다. 고성장 시대는 성장을 위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우리의 청년들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성숙을 모르고 성장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사회의 폐기물들을 처리해가면서 성숙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질주하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숨을 고르고 이제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대, 숨을 고르고 생활을 낮추고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소비를 가지고 의시되고 뭔가 거기에서 자아 성취를 경험하는 이런 일그러진 성공, 이런 것을 남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명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을 사고 가지고 있는 돈을 탁탁 털어가지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도대체 뭔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뭐가 부족하지요? 그런 퀘션들이었어요.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게 우리가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인데,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다큐에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 중에 아이들 학습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엄마 아빠가 새벽 5시에 출근을 하면서 CCTV를 주방에다 달아놓고 애들은 방에서 자질 않고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거실에서 자는 이유는 정해진 시간에 엄마 아빠가 CCTV를 보면서 자고 있으면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자식들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집이라는 게 그거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집인데 그 집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위해서 살고 뭘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이제 우리의 청년 세대들은
그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거 한심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 가족들과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뭔가 좋은 잡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추구해가는 어떤 인생의 탐구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지금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이걸 남겨줘야 됩니다. 암울한 청년들에게, 요즘의 청년들처럼 암울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는 이제 성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겁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지출을 줄이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교정하자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의 잘못된 부산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교정해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교정하고, 그 교정되고 바로잡은 모습을 남겨줘야 됩니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불편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심플하게 살아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우고 소유로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버리고 더 심플하게, 더 간단하게,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차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 그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는 평균 3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굴리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청년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공유 경제를 선택해서 필요할 때만 집카를 쓰고, 그 다음에는 생기는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위해서 소비하고, 쓰레기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소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가고, 걱정도 덜어내고, 필요 없는 걱정, 우리는 자라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걸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이제는 내일 일할 거 미리 당겨서 일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든지 그 자발적인 겸손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델을 보여주고 남겨줘야 될 책임은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 60년 세대를, 지난 60년을 고성장으로 질주하면서 달려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모델을 남겨놓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남기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의 그 모델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면에서 꿈과 희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십시오.